9월 4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예전에 여름 휴가 기간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인상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대표자가 성경을 읽고 나머지 모든 회중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회중들이 일어서는 모습은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반영된 상징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상징적인 행동 이상으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본문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봐왔던 최근의 사도행전의 몇몇 사건들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길을 가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지역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다른 여러 지역들이 대부분 이방인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와 같은 복음의 선한 역사들을 보면서 가장 배아프고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왜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부정한 이방인들까지 생각하시는지 이 영적 시기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또 바울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존의 성도님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만 관심을 준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새가족들이 빨리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와 기존의 모든 성도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격려해주며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향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 편가르기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등록 연수로 편을 가르고 봉사와 교회 기여의 정도를 따라서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10년 된 성도님이든 1년 된 성도님이든 2가지, 3가지 봉사를 하시는 분이든 1가지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든 하나님은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방인들을 잔뜩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46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말씀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자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을까요? 먼저 어제 본문이었던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부탁한 이 안식일이 되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온 시민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을 찬송했다는 것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어떠십니까? 말씀 받기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 받기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범이 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 시기하는 사람이 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믿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말씀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에 따라 아멘 했다가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환경에 따라 받았다가 또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며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다음 예배 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며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귀한 역사를 경험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좋은 말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지체들, 유대인들처럼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가고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